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미에요. 알. 그래서 오늘 주어진 요 말씀들 통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야 할지를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알에 대한 제일 기본적인 헬라어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기노스코. 벌써 저희 한 2번 정도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기노스코를 공부하지 않았지만 1년 반 전에 했더라고요. 이 기노스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할 텐데, 오늘 이게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절반하고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절반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노스코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가 있는지 기억나시는 단어가 있나요? 없어요? 기노마이와 기노스코는 달라요. 예, 다른 단어예요. 완전히. 발음은 조금 비슷하지만 기노마이는 이제 되다라는 거에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거기는 다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한 18가지 뜻이 있는데, 그래서 기노마이는 다릅니다. 모르겠죠? 네. 자, 오늘은 이제 기노스코 뜻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 기노스코가 이제 발전을 했을 때 처음은 이제 누스라는 단어. 그래서 누스가 노에오로 발전을 하고, 노에오가 이제 노에마로 발전을 합니다.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그노시스라는 단어로도 발전을 해요. 그 다음에 또 그노시스와 비슷하지만 또 조금 다른 그노리조라는 단어로도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개가 더 있어요. 3개가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노스코의 뜻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갈 텐데, 기노스코 하면 첫 번째는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그래서 느낌이 좋아. 저 사람 이제 뭔가를 알아갈 때 느낌으로 다 끝나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죠. 요즘 세상에서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감성이 건드려질 때 하나님을 느낌으로 한다? 그러면 마치 찬양을 통해서 그 감성이 자극되고, 찬양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걸로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노스코의 뜻의 첫 번째는 feel이에요. 두 번째, be aware of. 그러면 알아차리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도 뭔가를 아는데 그 바탕은 어떻게 보면 뭔가를 통해서 알아차리는 거야. 뭐 알게 되는 건데 그게 무엇으로 기인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feel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 두 번째, 알아차리다. 세 번째, 알다예요. 알다. 그런데 아는데 이 알미 어떻게 아는가? 그게 이제 2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to come to know.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뭔가 시간이나 어떤 환경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어떤 경험에 바탕을 둔 알미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또 하나의 알은 to learn to know예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그러면 기노스코의 이 영역이 느낌을 통한 알미 있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배움을 통한 알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같은 기노스코지만 그 영역에 있어서 이 차이에 있어서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 속에서는, 성경에서는 항상 배움을 통한 알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Be sure.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요 알미, 어떤 알미든지 간에 요 알미 들어가야 그래야 확신할 수 있어요. 또 그래야 understand,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다. 그 다음에 8번째, 그래야
can speak. 뭐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allow. 허락받는 거예요. 허락하다. 이게 기노스코예요. 그래서 알다라는 그 알미 무엇에 기인했는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그 알의 기반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제 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제 기노스코가 이제 누스로 간다고 그랬죠. 누스. 예전에 이 누스는 마음에도 종류가 있다라고 하면서 마음 공부할 때 한번 했었던 단어예요. 이 누스는. 마인드, 마음, 정신 또는 이성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자, 마음의 종류. 첫 번째, 푸시케. 푸시케는 어떤 마음? 육적인 마음. 그죠? 그럼 푸시케의 반대. 푸뉴마. 푸뉴마는 어떤 마음? 영이라는 뜻이 있기도 하지만 마음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 이거 완전 반대잖아요. 영적인 마음. 푸뉴마는. 또 다른 마음이 있죠.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제일 많이 나와요. 카르디아라는 마음이에요. 카르디아. 근데 이 카르디아는 마음, 이제 마인드라는 뜻이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센터, 중심, 중앙. 그래서 이 카르디아의 마음은 어떤 장소나 공간의 중앙을 가르칠 때 많이 쓰여요. 근데 장소나 공간의 중심에, 이제 그 마음의 중심을 딱 봤어.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사람의 마음 안에, 마음의 중심에 상한 게 있죠. 예? 의의는 없습니다. 사람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는, 마음의 중심을 딱 들여다보니까 broken heart, 상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깨진,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는 그 깨진 이 상한 감정이 그 안에 담겨 있어.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아서 뭘로 그것을 덮어요? 말씀으로 덮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카르디아는 그런 의미예요. 네 번째, 조금 전에 우리 이 누스의 마음. 이 마음은 알을 기반으로 한 마음이에요. 알을 기반으로 한다고. 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력을 가리켜. 지력, 지성, 지력, 인텔렉트. 이것을 뜻하는 알미예요. 또 다섯 번째는 프렌이라는 단어예요. 이 프렌은 지혜, 분별. 이 프렌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 프렌이 프라온가? 그래서 고삐를 매다라는 말이에요. 말 자체가. 그 어원이. 말씀으로 우리 고삐를 딱 맸을 때 나타나는 그 어떤 이 현상들. 그래서 뭐 횡격막이라는 뜻도 있고, 미드리프. 뭔가를 구분하고 분별하는 의미를 이제 칸막이로서의 어떤 분별하는 뜻이 제일 강한 뜻이 프렌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이거는 알을 통한 마음. 이거는 장소와 또 공간의 중심을 나타내는 마음. 이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 말씀 속에서 카르디아는. 그러면 말씀 가운데서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그냥 한글 성경은 그냥 마음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마음 또는 생각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그 본래의 의미를 찾아 들어가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따가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마인드, 두 번째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세 번째, 조금 전에 인텔렉트라고 그랬잖아요. 지력 또는 지성을 가리킨다. 이 누스는. 그러면 요 누스가 이제 발전을 한다. 노에오로 이제 발전을 해요.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to exercise the mind. 그러면 훈련하는 거잖아요.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뭘? 마음을. 그러니까 정신 수양을 한다. 또는 마음을 훈련한다. 마음을 계속해서 연습한다. 이런 의미예요. 신기하죠? 그럼 마음을 연습한다. 그러면 마음을 계속 관찰하는 거거든. observe라는 말이에요. 관찰하다. 이게 마음을 연습한다는 거는 뭐하고 가장 연관성이 많냐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think라는 뜻이에요. 생각하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understand, 이해하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게 노에오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자, 알다에서 마음으로 가요. 마음에서 또 생각하다, 이해하다. 이것도 아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이제 계속 강화되죠. 그래서 이 노에오가 노에마로 가면 또 강화가 돼요. 마음이. 그래서 이것도 노에마, 여기는 안 해드렸지만 이 마음의 종류에 노에마도 이 마음의 종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스가 이제 강화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음이에요. 마인드. 또 두 번째 thought, 생각.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세 번째 perception이라는 단어거든요. perception. 그러면 지각이라는 말이에요. 지각. 지각 또는 인지. 그러면 생각이 굉장히 굳어지고 강화된 어떠한 그것을 표현했을 때 이제 perception. 또 네 번째 purpose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다섯 번째 device라는 말이거든요. 방안. 어떤 방법이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굉장히 구체화되면서 생각에도 길이 있잖아요. 그럼 길이 뻗어나간 거야. 막 이때의 생각과 이때의 마음과 이때의 마음의 차이는 뭐예요? 더 고착된 거죠. 그 생각이 이 생각의 틀이 이거는 변화의 가능성, 여기에 누스는 변화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만 여기에 이 노에마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아주 미약해. 왜? 생각이 너무 많이 뻗어나갔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뭐다? 노에마. 여기 여섯 번째 프로포지션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프로포지션. 그 기질, 성향. 요즘에 그 성향, 기질 검사 엄청 많잖아요. 뭐 MBTI, 디스크, 애니어그램, 되게 많아요. 막. 그런 걸로, 내 기질은 뭐야. 그래서 그 기질에 이제 빠지면 그 기질에 날 맞추죠. 막.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의미예요. 노에만. 자, 요, 그노시스와 그노리조는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 좀 살펴보고, 그리고 합시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이제 기노스코에 해당하는 말씀부터 우리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때 기노스코가 쓰여요. 그러면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느꼈더라면 이걸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러면 이 느낌에서 어디까지 내려와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To learn to know. 배워서 아는 그 단계까지 너희가 이렇게 너희가 발전을 했더라면 그럼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야. 나에게 나에게 너의 믿음을 승인받을 수 있었을 거야. 근데 그렇게 니네 안 했잖아. 이런 말이 되겠죠. 누가복음 12장 46절 말씀. 시작. 아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때 알지 못하는 시각, 생각하지 않은 날. 그러면 그냥 무심코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날,
또 알지 못하는 시각. 근데 생각의 중심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의 중심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알의 중심에도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러면 뭘 뜻하는지 우리나 뭐 그냥 대충이라도 생각해도 알지만,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시각, 그러면 그리스도를 준비하지 않은 시각이잖아요. 이 시각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준비하지 않는 거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아가지 않은 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됐죠? 요한복음 17장 30. 요한복음 17장은 지금 굉장히 오늘 말씀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뭔가가 있어.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영생은 뭐래요? 영생은 아는 거래요. 아는 것. 예? 근데 아는 것, 이게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요? 이제 두 가지죠. 참 하나님을 알아. 근데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뭐예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요한복음 17장에서 강조하는 걸 17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26절까지. 그러면 계속해서 뭘 강조하느냐? 아시는 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나오긴 해. 뭘 강조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나누어져 있다, 하나다. 하나다.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강조하잖아. 하나님과 참 하나님을 아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쭉 나와요. 그 내용들이.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있다가 이제 지금 마지막 요 힌트를 지금 드린 거예요. 요 힌트를 드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걸 가지고 요걸 이제 마지막 이제 이 20 몇 절이에요? 26절 나중에 읽을 때 요걸 이제 풀어야 돼. 요 이제 제가 질문을 할 때 요거 나중에 할게요. 조금 넘어가고 일단 지금 기노스코는 했고, 누스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누스, 이제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자, 마음은 알았죠. 그들의 누스를 열어. 그러면 그들의 뭘 열었어요? 카르디아를 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마음을 열었다는 건 다시 말하면 그들의 지성을 열었다. 지력. 그들의 알매도 수준이 있잖아. 그러면 이 수준은 알을 열려야 이게 뭐가 배움을 지금 배워 나가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누스를 열었다. 그 마음을 열었다. 그러면 알을 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깨닫다. 여기 깨닫다도 이 관련된 헬라어가 굉장히 많은 이 단어인데, 깨닫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때는 쉬니에미라는 말이 쓰여요. 쉬니에미는 쉰과 히에미. 그러면 히에미는 뭐냐? To send.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그러면 쉬니에미 하면 함께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쉬니에미 함께 보내다 라는 의미가 이제 조금 이제 뜻이 좀 변형이 돼서 함께 모으다, 함께 세우다, 이해하다, 통찰력을 가지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성경을 쉬니에미 했다. 그러면 성경을 나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그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깨달아가는 거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요거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이게 살짝 언어의 어떤 좀 그 유희가 여기에는 이제 담겨 있는데 요 번역도 사실 조금 이제 부족함이 있어요. 여기 마음 나오죠. 처음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 요거는 마음이라는 번역보다는 다른 번역이 조금 나을 뻔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그노시스 할 거거든요. 이거 알이에요. 알. 알아가기, 암, 학문, 지식, 사이언스라는 이제 과학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요 그노시스의 요때 마음은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요게 그노시스의 에피가 들어가요. 에피는 뭐예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피그노시스 하면 그노시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에피그노시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로 나아가는 과정의 알미죠. 그죠? 근데 그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싫어함에 이게 우라는 이 헬라어가 쓰이고 싫어하다. 그래서 싫어했다. 함에 그냥 별 뜻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도키마조라는 말이거든요. 싫어함에 할 때. 그러면 이 도키마조는 무슨 뜻이냐면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시도하고 그래서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시도하고 뭔가를 알아가기로 이제 이 생각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시험하고 시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걸 계속 입증해 나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알을 통해서 십자가를 알아가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입증하는 걸 싫어하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기 도키마조 했잖아요. 예? 요게 그대로 쓰여서 하나님도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했잖아요. 예? 그런데 상실한이라는 단어가 이 도키마조가 쓰여서 도키모스 이게 상실하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지금 입증하다는 말이잖아요. 이 도키모스가 입증이라는 말이에요. 입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증되지 하나님 앞에서 입증되지 않은 이라는 말은 뭐예요?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 없는. 가치가 없으니까 무익했으니까 무익하다라는 뜻이면 뭐예요? 타락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타락한, 버림받은 뭐 이런 뜻이에요.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마음이 누스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그가 그냥 아는 그 알의 수준대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왜? 하나님 똑같이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입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똑같이 입증을 할지 입증을 하지 않을지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이 다음 말씀도 의미가 있습니다.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 합당하다 이때 카데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카데코는 카타와 에코가 아니야. 헤코야, 헤코. 에코라는 뜻은 붙잡다, 쥐다, 뭐 이제 가지다 이런 뜻이지만 헤코, 도착하다, 도달하다, 어디에 이르다
오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카타 매일매일 도착하다. 무엇을 통해서 도착하다. 완전히 도착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카데코 하면 그냥 도달하다. 도달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제 포이에오,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어디에? 십자가의 길에, 저 십자가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라는 건요. 그러면 입증되지 않은 사람이야.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럼 버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길이 얼마나 중요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됐죠? 중요함을. 별표 하나 쳐놨죠? 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때 분별하도록 하라. 도키마조가 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희들 계속해서 시험하도록 해. 계속 입증하도록 해. 계속해서 구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구별하다, 분별하도록 해. discern이라는 뜻.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누스, 우리의 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럼 계속해서 배워야지. 느낌을 새롭게 하는 건 소용없어. 느낌만큼 빨리 날아가는 게 없거든요. 느낌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럼 이혼이 증가하는 거예요. 왜? 느낌은 쉽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그러면 내려간다, 이렇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꼭. 자, 이제 노에오가 들어간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노에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도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것도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눈에 가시적으로 뭔가가 나타나야 그것을 판단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셨다고.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또 드러나게 하세요? 근데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근데 여기서 아나니,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노에오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꾸만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는 to exercise the mind. 마음을 자꾸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뭔가를 보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자꾸 그래서 훈련해야 돼. 그 훈련에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생각을 훈련하고 생각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말씀 교회 그리고 예수 말씀 묵상 연구소가 존립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는 담겨 있죠. 요한복음 12장 40절. 요 말씀도 오늘은 되게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냥 아주 이제 이렇게 뭔가 뻥 터트리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잔잔하게 은혜를 주는 말씀들이 참 많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40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게 굉장히 이게 상반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뭔가를, 누군가를 치료하고 고치고 그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것만 알고 있다고.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이내밀면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원론적인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들은 누구냐? 그 요한복음 12장 그 40절 이전의 말씀을 쭉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펴보면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믿지 아니한 자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표적을 보고 믿지 않았다. 그러면 세메이온이 표적인데, 예? 표적을 보고 믿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추구하는 표적이 뭔지를 딱 알 수 있죠.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표적은 뭐가 표적이에요? 표적은 뭐야? 네? 사인인데, 사인이 표적이에요. 예? 근데 요한복음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행하신 게 기적이에요.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그들을 배부르게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면서 뭐에 눈이 돌아갔어? 뭐에 집중하게 됐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 것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내 세상의 부, 명예, 내 배. 너희는 배만 본다고 그러잖아요. 배부르는 거.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게 그들에겐 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들의 눈에는 멀게 한다는 거야. 근데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때 카르디아가 쓰였어. 그러면 그들의 카르디아를 완고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카르디아는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에 있는 게, 사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브로큰 하트야. 브로큰 하트. 상한 감정은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오게 됩니다. 그냥 그걸 그대로 놔두는 거야. 그게 그냥 강화가 되든지 말든지 그냥 그걸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말씀이 들어올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카르디아가 쓰여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깨닫고 노예오. 그럼 그 중심에 말씀으로 이 마음을 자꾸만 연습하는 거, 돌이키는 거,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 노예오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깨닫는 은혜, 이것도 깨닫다예요. 그러면 깨닫는 거는 아까 쉬니예미하고는 또 달라. 이때 깨달음은 자꾸만 내가 말씀을 훈련하는 거야. 마음을 훈련하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됐죠? 이제 노에마, 이 단어도 한번 살펴봅시다. 노에마.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때 너희 마음과, 노에마도 마음인데 마음과 이때는 카르디아예요. 그러면 카르디아의 마음과 그 다음에 생각, 이것도 마음이에요. 사실 노에마. 그럼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했는데 카르디아의 마음과 노에마의 마음을 내가 지킬게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 카르디아의 마음, 너희 중심에 상한 마음을 자꾸 고치는 거, 중심에 상한 마음이 있지 않고 그 중심에 내가 자꾸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 그때 마음은 그거고, 노에마를 지킨다. 이건 뭐예요? 그러면 알을 통해서 네가 마음이 자꾸만 구체화되고 생각의 길이 넓혀지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이 넓어지는 그 마음도 내가 지켜줄게. 그래서 네 사상, 생각이 구체화된 거, 네 기질, 그런 것들이 점점 생각이 고착되는 그 고착된 것이 세상 것으로 인한 고착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인한 생각을 넓혀줄게 라는 말이에요.
됐죠?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4절. 이것도 별표 붙여놓으세요. 자, 요 노예마가 어떤 노예마인지를 이제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말씀이 쓰일 그 당시에 사도가 지금 이제 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말했지만 그 오늘까지도가 지금도 사실은 이어지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 근데 그들의 누스가 완고했다라고 안 하고 그들의 노에마가 완고해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누군데, 여기? 유대인들. 구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근데 그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구약의 말씀으로 고착됐어, 생각이. 생각의 길이 넓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야. 구약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 구약의 말씀을 선포해.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구약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구약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못 찾아. 그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구약의 말씀으로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충분히. 구약 말씀으로 말씀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약의 말씀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발견하면 소용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고. 구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는 복음서에 있어요. 근데 그 복음서를 통해서 그림자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근데 그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아닌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면 세상의 그림자밖에 안 된다고. 세상의 실체만 강조하는 거라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그러면 인성을 좋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착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단 설교나 요즘에는요, 이단 설교나 기성교회 설교나 거의 비슷해. 왜? 이단에서도 인성을 강조해요. 이런 좋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기성교회에서도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아. 그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 기독교, 우리 교회가 이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부분을 잘 정립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삶 속에서 늘 그리스도를 나타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그 괴리감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줄여나가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예요. 됐죠? 여기까지. 이제 그노시스는 제가 해드렸어요. knowing, 그 다음에 knowledge, 그것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science 하면 과학 또는 학문. 자, 그노시스가 이거예요. 근데 그놀이죠. 이건 이제 명사고 이거는 동사격인데, 그런데 그놀이죠 하면요, to 알다예요. 이것도 이 알다하고 이 알다 비슷하지만 뭐가 다르냐? 두 번째는 to make known. 그래서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다. to give understand.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해시키다, 알게 하다, 어떤 수동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declare, 알게 하는 것을 통해서 선언하게 하는 거예요. 선언하다. 그 다음에 certify. certify 뭐예요? certification이라고 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다,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하다. 이게 참 신기한 말입니다. 말씀을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 말씀을. 이제 그노시스가 해당하는 말씀 한번 보세요. 이제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것도 번역이 약간 부족함이 있는데, 이게 알게, 그노시스라고 했죠.
여기에 할인이 디도미가 쓰였어요. 디도미. 디도미는 주다라는 개념이 제일 강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원문을 그대로 좀 해석을 해보면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식을 주신 것은 이런 뜻이에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거보다는 구원의 지식을 주신 것은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다음 절로 이어져요. 그럼 그것을 주신 것은 뭐 때문이냐? 이는 그러면서 쭉 나오거든요. 그게 더 맞아요. 그래서 지식도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지식의 열쇠. 요 지식의 열쇠. 이때 요 그노시스, 지식의 열쇠. 그럼 모든 것은 다 이원론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지식이 세상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기노스코 마찬가지. 기노스코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어. 그럼 그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데 요걸 싹 빼고 요걸로 갔다고. 지금 성경에서 이제 열쇠 시리즈 있죠. 열쇠 시리즈. 첫 번째 지식의 열쇠. 또 두 번째 천국 열쇠. 지식의 열쇠는 모든 사람에게 줬습니다.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줬어요? 베드로한테만 줬어요? 믿는 자에게 줬어요. 그래서 저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한테 이제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기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천국 열쇠의 기능인데 이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지금 제자들한테도 얘기할 때 똑같이 얘기해요. 천국 열쇠를 준다는 그 단어만 딱 빠지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열쇠예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은 틀렸죠. 세 번째, 또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 계시록에 나와요. 빌라델피아 교회 말씀하신 말씀 중에 다윗의 열쇠는 누구만 가졌어?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는 열쇠예요. 다윗의 열쇠. 또 네 번째, 사망과 음부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8절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의 열쇠는 천사가 가지고 있어요. 천사. 요한계시록 20장 1절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잠그는 그 내용이 나와요. 됐죠? 요거 5가지 열쇠 기억해 놓으세요. 아무튼 이렇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시작.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지혜, 소피아라는 말이거든요. 지혜. 근데 지혜, 이제 소피아가 어디서 온 말이냐? 사페스라는 말에서 와요. 그러니까 지혜로우려면 순결해야 돼. 깨끗해야 돼. 사페스, 깨끗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열쇠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그게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께. 됐죠? 이제 그노리조가 이제 들어간 말씀.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거 굉장히 이거 찬양으로도 있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거 그냥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보면 굉장히 감미롭고 굉장히 이 감성을 터치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게 시편 16편 11절 말씀에서 온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거 한 해 무슨 이렇게 뭐 말씀 성구 이렇게 뽑을 때도 이 말씀 되게 많이 나오고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 사실 이것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다윗이 뭘 봤어요?
십자가의 여정의 그 길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길을 내게 자 give understand 이해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그노리조 속에는 택함을 내가 받은 은혜를 거기는 담고 있어요. 어떤 예정하심이 거기에는 담겨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됐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26절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이때 아버지의 이름이 뭐야 그러면? 그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아버지의 이름 이퀄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의 이름이 4번이나 나와요. 자, 읽어보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모르겠으면 6절 세상 중에서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 모르겠어요? 12절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거 보면 알아야지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자, 그 이름으로 예? 보전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멸망할 자와 멸망하지 않을 자를 멸망할 자와 멸망하지 않을 자를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무슨 이름으로 보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왜?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힌트를 제가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영생은 아는 것인데 누구와 누구를 아는 것,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죠? 아까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뭐가 중심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야, 같아. 이걸 지금 계속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건,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한 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를 강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강조하신 거예요. 이거 무심결에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이 아버지의 이름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노리조 알게 하셨고, 그노리조 이제 과거로 알게 하셨고 알게 한다. 앞으로도 알게 한다. 그노리조 하겠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 축복 안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럼 말이 되잖아요. 지금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을 통해서. 됐죠? 자, 요 기노스코의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라는 개념이 이제 오늘 첫 번째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합니다. 또 있어요. 요 덩어리가, 이런 덩어리가 하나 더 있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은 말씀, 소소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우리 1, 2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지,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입증하게 하시고,
또 깨우쳐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입증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